세상에 이런 성경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마무리가 이렇게 끝나는 성경은 아마 성경 전체 중에 이 에스라 성경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자이시고, 비록 허물이 많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건 악한 죄악이다, 너희가 마치 예전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서 다 죽임을 당했던 그 백성들처럼, 오히려 그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나의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을, 이 이름들의 숫자가 다 헤아려 보면 111명이랍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름을 다시는 지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도록 아주 이름을 적어도 아주 상세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가장들입니다. 보니까 제사장으로부터 레위 사람 포함해서 모든 족속에,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이름을 올린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가 이방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하는 죄악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기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스스로 묵인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도 그렇고 다른 족속들도 다 그렇고 저 집도 저 집파도 다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바벨론에서 벌써 수백 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이거야,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일종의 말을 하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인 아마 그런 상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최고의 전문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라, 익숙한 사람이라,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세워서 마치 모세를 불러 세우듯이 에스라를 세워서 네가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아마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너무너무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물론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몇몇 사람들이 돌아오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건 에스라가 온 이후에 불과 한 10여 년 이후니까 그저 같은 기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이 에스라가 자기의 그 유대의 성전을 온전하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치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 귀한, 그 영광스러웠던 다윗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됐냐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이제는 성전을 짓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에스라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이 백성, 이 민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다시 새롭게 정말로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데, 또다시 죄악을 가지고 간다. 또다시 우리가 이런,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만 이런 죄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에스라의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어찌할 수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에스라가 너무너무, 아마도 에스라도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성전 지었다고 말씀 가르친다고 좋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그 죄악의 뿌리가 그들 속에 깊이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에스라가 한없이 금식하며 울며, 얼마나 울었는지 이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우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들도 다 서로 통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저 에스라가 저렇게 우시는가? 자기들도 저절로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모두가 다 울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놀랍게도 에스라에게 말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놀랍게도 이 에스라의 눈물을 보고서 그 마음속에 정말 그 감동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놀랍게도 에스라도 어찌해야 할 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과 함께 혼인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의 아내를 내어보내겠습니다. 자식들도 내어보내겠습니다. 놀라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찌 되었든 자기 아내요, 자기 자식이요, 지금까지 더군다나 그 페르시아 먼 곳에서 자기 남편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나는 당신의 아내라고, 당신의 식존이라고 그러면서 왔는데 세상에 그 따라온 자기 아내와 자녀를 버린다?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엄연히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끊지 아니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나라, 이 유대, 이스라엘,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아주 무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에스라가 힘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모든 그 사람들에게 사흘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 만약에 모이지 않는 자들은 너희를 이 사로잡힌 자의 무리에서 쫓아내고 너희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어쨌든 다 모여라. 그런데 그 모이는 날에 하늘에서 그냥 장대와 같은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이야, 참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다 바깥에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정말 온 백성들이 다 엎드려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내들을 내어 보내겠습니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111명의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용단을 내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이름은 더 이상 죄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정죄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봐야 하는 죄인의 명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내 몸과 내 살을 찢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111명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마치 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의 그림자이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 소원, 그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죄인의 명단에 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의 이름,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 되어지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예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자기의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자기의 삶, 자기의 가정까지 도려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